네, 오늘 말씀은 하나님에 대하여 거룩하라. 이제 20장 레위기 20장 말씀인데 이게 죽이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죽이는 이야기. 자꾸 죽이라고 하시는데 왜 하나님께서 자꾸 죽이라고 하실까? 그건 그만큼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자꾸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죠. 물론 아직 지금 레위기 말씀을 주는 이 자리는 가나안 땅은 아니에요. 가나안 땅 들어간 것이 아니라 아직까지 지금 이 사람들이 이 강야에서, 특별히 이제 레위기 말씀 같은 경우는 출애굽기에도 이제 많이 나오는데 시내 산에서, 시내 강야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거의 대부분이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압 평지에서 모아놓고 하신 말씀이 민수기 말씀이에요. 민수기, 그리고 신명기 말씀이고, 그래서 민수기, 신명기, 그 다음에 이 레위기, 출애굽기는 서로 중복되는 부분이 많이 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20장 말씀 22절에서 26절까지만 읽었는데 20장 1절부터 딱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절 말씀에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에 거류하는 거루민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죽이라는 이야기부터 먼저 나와요. 자, 이제 PPT를 띄워주시면은, 그래서 하나님에 대하여 거룩하라, 이 전체 주제 중에서 이 반드시 죽여야 하는 죄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죽여야 하는 죄. 첫 번째는 방금 우리가 읽었지만은 몰렉에게 자식을 바칠 때 이때 죽이라고 그랬어요. 자, 몰렉이 뭐냐? 몰렉이라는 거는 말곰이라고 하기도 하고, 당시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던 우상이에요. 머리는 이 소뿔, 염소뿔 같이 염소머리나 소머리처럼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팔이 앞으로 쭉 나와 있어요. 팔이 앞으로 쭉 나와 있고 청동상으로 돼 있는데, 청동상으로 돼 있어서 밑에 이 불을 떼게 돼 있어. 불을. 그러면 이제 이 청동상이 뜨겁게 달궈지겠죠, 그죠? 그러면 이 우상, 몰렉의 우상 팔에다가 뭘 놓느냐? 아기를 갖다가, 자기 자식을 갖다가 올려놓는 거예요. 그러면 뜨거워가지고 몸부림치다가 떨어져서 타 죽는데, 타 죽어. 그래서 이걸 이제 인신제사로 갑니다. 인신제사로 하는데, 하나님께서 왜 이것을 하지 말라고?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해야 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그런데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실제로 몰렉에게도 자식을 바치는 경우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가나안 족속들이 이러한 우상에 절을 하는 것만이 아니라 자기 자녀를, 자기 아들을, 자기 딸을 갖다가 인신으로 이렇게 불에 태워서 우상에게 바침으로 인해 가지고 그 우상에게 절을 하고 경배하는 그런 아주 가증한 짓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처음에 나오는 말이죠, 그죠? 맨 처음에 몰렉에게 바치면 죽이라, 무조건 죽이라고 그랬어요. 살려두지 말아야 그랬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든 아니든 간에 무조건 몰렉에게 자기 자식 바친다 그러면은 그 부모는 다 죽이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냥 살려두지 말라고 그랬어요. 살려두지 말도록. 하나님 너무 잔인하시다, 좀 한 번만 봐주면 안 되시겠냐? 그러게 없습니다. 당시에는 철저 없어요. 가차 없이 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했다. 그렇기 때문에 죄가 사라지게 되도록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죄와 우상을 그대로 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20장 2절에 그렇게 하면은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치라고 그랬어요. 돌로 때려 죽는 거예요. 예, 아주 잔인하게 죽이는 거죠. 돌로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벌을 가해가지고 뭐 어떻게 사형을 시키는 게 아니라 돌로 죽이는 거예요. 자, 이런 경우 또 있었죠. 어떤 사람입니까? 안식일에 일을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어떤 사람이 뭘 했어요? 나무를 했어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와서 물었을 때 뭐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돌로 쳐 죽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다 돌로 맞아 죽었습니다, 그 사람은. 실제로 성경에 나와 있으면 어떻습니까? 나와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것만큼 철저했다. 만약 오늘날도 그렇게 한다 그러면 이렇게 철저하게 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가혹하리만큼 철저하게 처벌을 하고 징계를 하면은 과연 죄는 많이 없어질 것 같은데 지금 너무 죄에 대해서 이렇게 간대한 세상이죠, 그죠? 술 먹었다 그러면 봐주고
심신미약이다 그러면 봐주고, 정신 이상이라 그러면 다 봐주고, 또 제가 또 뭐 이렇게 뭐 어떤 무슨 범죄 경력이 없으면 또 봐주고, 초범이라 다 봐주는 거예요. 이게 싹 다 봐주고 나중에 결국에는 그 이제 별로 죄에 대해서 이렇게 인식을 하지 못한 거예요. 내 죄 지어도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은 철저했습니다. 그래서 몰렉에게 자녀를 바치면은 무조건 죽이라. 자, 두 번째는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을 엄란하게 따르거나, 엄란하게 따라다녀도, 그러니까 이게 박수무당이나 접신한 사람을 추종하거나 그 사람을 따라다니면서 배우거나 이러면 죽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접신을 하거나, 접신한 사람도 죽이는 거예요. 또 박수무당이 된 사람도 어떻게 한다? 죽인다. 그래서 6절에서 8절 그리고 27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어떻게 할 때? 부모를 저주하는 사람도 죽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게 그만큼 당시 부모는 아주 하나님의 권위를 대신하는 그런 가정의 제사장과 같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부모를 저주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식이 부모를 저주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바로 죽이라는 거예요. 바로 죽이는 거예요. 그럼 그 부모를 어떻게 저주하느냐? 저주한다는 것 자체가 부모에게 욕을 하거나, 그죠? 부모에 대해서 비난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만큼 철저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동양적 사상이 뭐 효의 그런 어떤 사상이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이보다 더 강력한 이 효 사상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기독교입니다. 기독교. 그 하나님께서는 이 부모를 갖다가 그래서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공경할 뿐만 아니라 출애굽기에는 십계명에는 공경하라고 되어 있지만은 지난번에 우리가 배웠죠? 뭐 하라 그랬어요? 경외하라 그랬죠. 부모를 경외하라. 부모를 경외하라고 할 정도로, 경외라는 단어 자체가 하나님에게만 사용되는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부모를 경외하라고 했다는 것은 그만큼 부모에 대해서 잘 하라는 겁니다. 효를 다하고 부모를 잘 섬기고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효를 다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간음할 때, 간음하면은 다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한 이 남자가 결혼한 여인과 동침하게 되면 두 사람 다 죽이는 거예요. 두 사람 다. 이때는 그냥 봐주는 게 없었어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간통죄가 지금 죄입니까? 죄 아닙니까? 죄가 아닌 것처럼 돼 있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죄였잖아요. 근데 지금 죄가 아니에요. 서로 동의하면 아무 문제 없어요. 가족이 지금 그러면 가족이 뭔 의미가 있습니까? 도대체 가정의 의미가 없잖아요. 서로 동의해가지고 그렇게 서로 뭐 동침하고 할 때 뭐 한다고 결혼을 해요? 가정을 이룹니까?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는 가정을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뭐 하고 계신다? 보호하고 있다. 가정 중심. 이게 가정을 깨는 행위를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시고 죽여버리는. 예. 이렇게 비인간적인 거 말이 자꾸 나오는데 절대 비인간적이지 않다. 여러분, 어떤 게 비인간적인가요? 우리가 인간으로 생각할 때는 비인간적이라는 말을 하지만은 하나님 편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건친상간의 경우는 무조건 죽입니다. 건친상간의 종류가 많이 있죠. 그러니까 가족 내에 어떤 그 동침을 하거나 그렇게 하면은 다 죽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정상적인 경우 하나님께서는 절대 용납하지를 않았어요. 살려두지를 않았어요. 그냥 아예 죽여버리는 거예요. 목숨을 끊어버리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그래서 건친상간의 경우는 11절, 12절, 14절, 17절, 19절에서 21절까지 아주 강범위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동성애의 경우도 죽입니다. 예.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봐주는 것도 없습니다. 수간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짐승과 교합하는 경우 당연히 죽입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생리 중인 여인과 동침할 때 이것도 마찬가지. 이것도 어떻게 한다? 죽이는 거예요. 죽여야 돼요. 죽이라고 돼 있어요. 피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 하나님은 피에 대해서 철저하게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냐? 피는 생명이 있고 그 피는 죄를 속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인간이 어떤 관여하지 못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피는 어떻게 해야 된다? 땅에 쏟아야 됩니다. 쏟아야 돼요. 제단 곁에 쏟아야 돼요. 마시거나 아니면 피를 가지고 뭘 하거나 하면은 절대 안 된다.
그래서 꼭 죽여야 하는 죄들이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요.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꼭 죽여야 하는 죄 중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죄가 어떤 죄인가요? 그러면은 잘 보니까 뭐하고 관련된 거예요? 성적인 죄, 성적인 죄가 가장 많아요. 그죠? 다 거의 대부분이잖아요. 생리중인과 동침, 동성애, 수간, 건진상간,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다 뭡니까? 다 성적인 간음하는 거, 다 성적인 죄예요. 그러니까 당시 이제 이방 종족들이 어떤 그 탈선에 많이 빠져 있었느냐? 성적인 탈선에 많이 빠져 있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했잖아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벌써 지금으로부터 보면 아주 오래 전이죠. 지금은 매스미디어가 너무 발전이 됐고 그 인터넷이나 컴퓨터 통을 통해서 유튜브나 이런 것들 통해서도 얼마든지 성적인 것을 너무나 많이 접하는 기회가 많아서 성적으로 타선이 많고, 옛날에는 그런 게 전혀 없어서 없을 것 같지만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는 지금 상상도 하지 못하는 그런 죄와 그런 것들이 막 행해졌던, 지금 여기 나오는 이런 아주 가정한 그런 죄악 같은 거 있잖아요. 건친상간이라든지 동성애라든지 수관 같은 거, 이거 지금 우리도 상상하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때는 버젓이 이런 것들이 행해졌다는 거예요. 버젓이.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에 나와 있는 이 예가 뭡니까? 동성애잖아요. 동성애. 자, 롯이 이제 롯에게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 사람들을, 그 소돔 이 성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롯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에게 온 사람들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상관하리라. 그 상관이란 말이 우리가 그와 동성애 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아예 대놓고 그걸 동성애를 하겠다라고, 집단 동성애를 하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이게 도대체 상상하지도 못할 그런 일들이 그 당시에 행해졌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저히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는, 놔두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불로 심판을 했어요. 소돔과 고모라와 그리고 나머지 주변에 있는 다른 성도 여러 개 많이 다 불탔습니다. 함께 심판을 당했죠. 그래서 이 당시에 성적인 그런 어떤 그 탈선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요? 우상과 함께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우상과. 그래서 우상에게 절을 하고, 우상에게 이제 절을 하고, 우상을 갖다가 경배하고, 우상에게 이제 자기들이 말하는 예배를 드리고 나서 뭐 하느냐? 그 우상을 갖다가 섬기는 여사제들과의 성적인 그런 탈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점점 발전하고, 점점 확대되고, 그러다 보니까 성적으로 완전히 그냥 아무런 그런 어떤 죄책감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죄악의 길로 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엄격하게 금지하신 이유가 다 우상과 관련이 돼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이 금지한 이유는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가나안 땅에서 이미 행하고 있던 이런 모든 가정한 행위와 우상을 섬기는 행위들을 그 가나안 족속들이 그대로 행하고 있기 때문에 싹 다 쫓아내버리고 다 죽여버리면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다 쫓아냈습니까? 다 쫓아내지 못한 거예요. 상당히 많은 가나안 족속들이 그 자리에 남아 있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다 쫓아내실 수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는 다 쫓아내지 않았어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 하기 위해서? 시험하기 위해서다.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들 시험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대로 잘 행하나 행하지 않는지, 그래서 그들을 두고 보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들에게 뭐가 되게 한다? 찌르는 가시와 옆구리에 이 가시가 되게, 눈의 가시와 이 옆구리에 찌르는 이런 이 올무가 되게 해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그 여부를 보기 위해서 다 쫓아내지 않는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쫓아낼 수가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싹 다 쫓아내버렸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우상을 행할 일도 없고 성적인 탈선을 행할 도 없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악의 세력들을 싹 다 그냥 제거해버리고 썰어버리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평안하게 예배 열심히 잘 드리고 평안하게 그렇게 살 수 있을 텐데, 나가면은
곳곳에마다 죄와 악이 도사리고 있고 죄의 유혹이 우리를 이렇게 노리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왜 하나님께서 이런 죄와 악을 썰어버리지 않고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시는가? 이단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가? 그들을 통해서 우리를 시험하고 있는 겁니다. 뭐를 시험하고 있어요? 우리 믿음을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의지하고 있는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지, 하나님만 믿고 그 믿음 안에 바로 서는지 안 서는지를 하나님께서 시험하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다. 그것을 향해서 우리가 끝없이 걸어가야 돼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성화의 삶이에요. 성화의 삶. 그래서 끝없이 투쟁하는 겁니다. 하루하루 우리는 늘 죄와 싸우면서 살아가는 영적인 그런 이 전쟁을 하고 있는 거죠. 에베소서 6장 말씀처럼 우리의 싸움은 이 세상 사람들과의 싸움이 아니라 하늘의 공중권세 잡은 자와 악한 영들에 대한 것이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뭘 입으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그래서 끝없이 기도하고 구원의 도구를 쓰고 그리고 평안의 이 복음이 준비한 신발을 신고 그 다음에 또 뭘 해야 돼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그 다음에 또 뭘 가지라 해서 마지막으로 성령의 검을 가지라. 성령의 검. 성령,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이다. 말씀. 그래서 말씀을 계속해서 제가 강조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 바로 그거예요.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쓰고 말씀을 묵상함으로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하면은 성령의 검을 가지게 되는 거다. 그 최고의 이 수비는 최고의 공격입니다. 우리가 늘 수비만 할 수 있잖아 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늘 막고만 있으면은 언젠가는 지게 돼 있어요. 먼저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공격하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왔을 때 말씀으로 딱 물리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누구한테 유혹을 받았어요? 사탄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죠. 3번, 그죠? 그걸 다 뭘 가지고 다 물리쳤어요? 예수님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뭐를 가지고? 말씀으로 기록된 말씀으로. 무슨 말씀요? 신명기 말씀으로 다 물리쳤어요. 이건 뭘 보여주는 겁니까? 우리가 사탄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뭐다? 말씀이다. 말씀에 바로 서고 말씀으로 무장하면은 어떤 사탄 마귀가 우리를 공격해도 우리는 무조건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공부하는 이유도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우리 말씀을 잘 알고 말씀을 잘 분별하고 말씀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그럴 때 사탄 마귀는 우리 장로님 기도한 것처럼 오전에 기도한 것처럼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하게 된다.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이제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켜서 행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2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켜서 행하면은 땅이 그들을 토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자, 땅이 그들을 토한다. 이 무슨 말일까요? 땅이 왜 뭘 토해요? 자, 이 말의 뜻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서 행하면은 땅에서 풍성한 소산물을 내어준다는 뜻이에요. 반대로 땅에서 풍성한 소산물을 내어준다. 실제로 죄를 많이 지으면은 그 땅이 아주 황폐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죄를 많이 짓는, 죄가 아주 많고 우상을 많이 섬기는 나라, 그 땅은 풍성하지가 않는다라는 거죠. 실제로 우리가 세계 역사를 봐도 기독교를 일찍이 받아들인 나라는 잘 삽니다. 특별히 그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유럽이죠. 유럽은 일찍이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예수님을 믿었어요. 물론 지금은 상당히 많이 타락하고 교회가 많이 퇴락했지만 그러나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은 분명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으면 그렇게 잘 살 수가 없잖아요. 유럽 같은 경우에. 그러나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우상을 받아들이고 미신을 섬기는 나라들, 잘 사는 나라 있습니까? 한 나라도 없습니다. 다 못 삽니다. 힘듭니다. 땅이 토하여 내는 거예요. 소산물을 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이 그냥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분명히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잘 지켜 행하면은 땅이
풍성한 소산물을 내서 우리가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풍족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다. 그래서 계속해서 보면은 이방 족속을, 풍속을 그래서 따르지 말라 그랬어요.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것들로 인해서 몸을 더럽히지 말라. 우리가 이미 봤죠, 그죠? 레위기 11장 전후에 보니까 그 우상이 아니라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에 대해서 다 이야기했잖아요. 그걸 지금 한 번 더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 몸을 갖다가 어떻게 하지 말라? 더럽히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님에 대하여 뭐 하라? 거룩하라.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죠. 26절 말씀 우리 큰 목사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아멘. 자, 나에게 거룩할지,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거룩할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 무슨 뜻일까요? 자, 이 말의 뜻은 하나님에 대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에 의해서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에 의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봤을 때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을 살라는 뜻입니다. 내가 봤을 때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이 아니에요. 우리가 봤을 때, 내가 봤을 때 이렇게 하면 구별된 삶이고 거룩한 삶인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봤을 때, 하나님의 기준으로 봤을 때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을 살라. 쉽게 말하면 어떤 삶? 말씀대로 사는 삶이에요. 말씀대로. 그래서 우리 출애굽기, 민수기, 레위기 이 말씀들이 다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규례, 법도, 율례, 이게 규례와 법도와 율례, 이게 뭐 어떨 때는 이렇게 하라, 규례, 어떨 때는 이렇게 하면 된다, 율례, 그 다음에 이렇게 해라, 법도, 이런 세 종류, 이게 이제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걸 통틀어서 뭐라고 합니까? 율법이라고 하는데, 그러나 이 율법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가 얽어매고 우리를 갖다가 어쨌든 뭐 이렇게 붙들어 매가지고 노예처럼 부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신명기 말씀 읽어보면 분명히 나오죠. 민수기하고 뭐라고 신명기 말씀에 보면은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을 우리가 뭐 해서 경외하도록 해서 우리에게 뭘 주시기 위함이다? 복을 주시기 위함이다. 그걸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주시는 이유, 말씀을 주셔서 야 이거 지켜라, 이거 지키지 마라, 이렇게 하면 죽는다, 이렇게 하면 산다,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바로 뭐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신다? 복을 주신다, 복을. 그래서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어떤 삶을 산다? 거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거룩한 삶, 나에 대하여 거룩한 삶이 아니에요. 내가 생각할 때 인간적인 거룩함이 아니라, 내가 생각할 때 구별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것,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바로 이것이 거룩한 삶이다. 근데 이 말씀이, 이런 말씀들이 어때요? 지금 끊임없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반복되고 있죠. 지금 여러분 아마 귀에 못이 아마 박혔을 것 같아요. 또 똑같은 말을 비스무리하게 자꾸 하니까. 저도 이 말씀 읽어보면은, 아니 도대체 하나님은 이렇게 건망증이 계시는가? 왜 똑같이 앞에 한 말씀 또 하고 그게 아니에요. 그만큼 어떻게 해요? 중요하기 때문에 하도 안 하니까, 하도 그렇게 안 사니까 자꾸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성경 말씀에, 정말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요 너무나 단순해요. 너무나 단순해.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앞에 뭐를 줬다 그랬어요? 복과 저주를 두었는데, 복을 두고 저주를 두었는데, 자, 복은 뭐냐? 복은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면 복이 있는 것이고, 그럼 저주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지 않으면은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화가 임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단순한 성경 말씀의 진리. 다른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대로 지키고 행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부어서 넘치고 흘러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쏟아 부을 것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부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대로만 살면 돼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라도 말씀 가운데 살아가면 된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 그래서 어떤 시대나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정치적으로 혼란하고 혼탁하고 또 경제적으로 힘들다 그러지만은, 그러나 이 세상을 움직이는 분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누구만 딱 붙들고 있으면 돼요? 하나님만 붙들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게 하신다. 분명히 그렇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만 붙잡고 우상 숭배, 우상을 다 버리고 모든 우상의 존재들을 다 떼어내고 오직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행하는 삶.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22절,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서 행하라. 그래서 행하는 삶을 사는 것, 행하는 삶. 순종하는 것은 행하는 삶이다. 야고보 사도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거라 그랬잖아요. 그죠? 예수님도 행하는 삶을 계속해서 강조했죠. 산상수훈 마지막 마태복음 7장에 너희가 나를 주여 주여 이렇게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그랬어요. 어떤 자가 들어간다? 행하는 자, 말씀대로 행하는 자. 성경도 끊임없이 행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듣기만 하고 오늘 여러분이 은혜를 받고 눈물도 흘리고 막 가슴이 뜨거워지고, 근데 집에 가서는 그대로 누워 있으면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죠? 가슴이 뜨거우면은 이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목욕탕 가는 게 아니라 식히기 위해서 세상으로 가야죠. 세상으로 가서 말씀을 그냥 전하는 거죠. 말씀을 전하는 거. 예. 우리 아까 우리 찬양대 찬양한 것처럼, 예? 우리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해놓고 안 보내고 있는데 하나님은 야 가라고 하는데 나 안 가고 있으면 어떡해 도대체. 가기를 바랍니다. 어디로 가야 돼요? 세상으로. 누구한테로? 안 믿는 사람들에게. 주변에 많습니다. 우리 새로 오신 우리 장로님하고 한번 대화를 하면서 울진 지역의 복음화가 5%도 안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진짜 그런 것 같아요. 5%도 안 되는 거예요. 야, 이건 지금 심각한 거죠. 거의 한 10% 정도는 되거든요. 평균이 우리나라 복음화율이. 저 전라도 같은 경우에 이제 가장 복음화율이 높은 곳이 이제 익산이라는 곳입니다. 옛날에 어디 이리라고 했던 옛날에 그 기차 폭발 사고 일어났던 곳이죠. 그 익산은 30%가 넘어요. 여수도 30%가 넘습니다. 30%. 그 30% 이상 돼요. 이상 40% 가까이 되는데 지나가다 툭 치면은 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쪽 사람들 엄청나게 복음화율이 높아요. 근데 지금 여기 우리는 어떠느냐? 5%도 안 된다라는 건 뭐예요? 10명 중에 한 명도 안 믿어. 한 명도 안 믿는 거예요. 이것도 수치가 상당히 어느 정도 이제 오버된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게 정확하게 하려면은 이 교회 나오다가 저 교회 가면은 이 교회에서는 적을 빼야 되잖아요. 그대로 살아 있는 경우는 너무 많거든요. 그것까지 다 합한 겁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정확하게 계산한 것도 아니에요. 참 우리 주변에는 여전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안 믿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전하려고 하면은 아주 이렇게 거부 반응을 강하게 나타내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포기하면 됩니까? 안 되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전혀 복음 전다고 상관이 없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행하라 그랬잖아요. 그리하면 뭐 한다? 하나님의 복을 주시고 땅이 너희를 토하여 내치지 않는다고 했는데 오늘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는 말씀대로 행하는 삶,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에 대하여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 저 사람은 아직 믿을 사람이 아니라서 복음 전할 시기가 안 됐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하여 거룩한 것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고 나가면 되는 거죠. 내가 생각할 때 이 사람은 믿어야 되고 안 믿어야 되고 이걸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거든요. 무조건 우리는 복음 들고 나간다. 그래서 우리가 에스겔서에서 말씀한 것처럼 3장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너희는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내 말을 전하라 그랬잖아요. 그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 하나님에 대하여 구별된 삶이 뭐냐?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삶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삶은 말씀을 증거하는 삶이라는 것을 결론적으로 이야기 드리면서, 오늘 우리가 정말 예배 드리고 이 말씀을 듣고 뜨거운 가슴을 안고 우리 세상으로 돌아가서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여 믿음의 사람들이 날로 늘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다 띄워버렸네 벌써. 네, 첫 번째 1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상을 따르거나 가정한 행위를 따르지 말아야 합니다. 2번 성적으로 성결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3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에 대하여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멘.